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저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낳은 이름은 사무엘과 소박과 나갈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스였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그와의 등불짝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넘기고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당시 말에 여호와께서 너를 붙들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되셨다 하도록 그곳 이름은 바알이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누가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라 하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신학교 시절에 한 선배와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 이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지금까지도 기도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각자가 많은 대답을 내놓을 수 있고 또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한결같은 삶이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변하지 않고 같은 자세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산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이고 또 그 적응한 이후에 다른 삶을 원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러한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들을 보아서 알고 있듯이 다윗에게는 지금 자신을 대적하던 모든 대적들이 사라진 상태고 유다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죠.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에서 볼 수 있듯이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저들과 백향목 그리고 목수와 석수까지 보내어서 다윗의 왕궁을 건축해 줄 정도로 화친을 맺고 싶어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많은 자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위상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지만 뒤에 나타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블레셋과의 전투의 과정을 볼 때 다윗은 상황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결같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고 늘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응답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에게 위협이 된
큰 대적인 다윗을 흔들기 위함인지 아니면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직 이 왕궁의 초기, 깃틀이 다져지지 않은 이 초기 상황에 다윗의 길을 꺾으려고 또한 그를 제거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즉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응답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블레셋이 다시 한번 쳐들어왔죠. 23절에 보니 어김없이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을 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에 명령대로 다윗은 행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두로의 왕은 먼저 화친을 맺고자 많은 선물들과 사절들을 보내며 찾아오고 있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였다 해서 쾌감을 느끼고 자신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하여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은 고백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과 또한 이제는 다윗을 보다 앞서가시며 대적들을 쳐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기에 늘 그분께 여쭈어 보고 기다리며 또한 응답하심에 따라 순종했던 것이죠. 이 삶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지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지금의 것을 이루었다 생각한다면 이러한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있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그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들이 쉽게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어서 찾지만 그것이 지나간 뒤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때가 어느 때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며 그분만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평안하다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 삶이 될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는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인생의 참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나의 대적들을 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감사하고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고백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뢰함으로 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